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나, 조부모와 나, 형제들과 나, 친척들과 나라는 관계가 나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선생님들과 나, 학교 친구들과 나,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후 성인이 되면 더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관계 설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 관계 설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잘못 맺게 되면 인생이 그리 평탄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많은 관계 설정 중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신앙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타인에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냉담한 시기, 미지근한 시기, 따뜻한 시기, 뜨거운 시기, 뜨거워 폭발하는 시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후회와 반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에 긍정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원인은 인간은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도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채워줘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과 영의 양식이 부족할 때, 충분할 때, 넘쳐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반응 행동이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육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부족할 때 신앙의 시험을 받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신앙의 시험 기간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허무하게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었다, 확신이 서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육의 시련과 영의 시련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베드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설정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비교의 대상으로 사도 베드로를 택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비교될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만 전제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베드로의 심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문 이해를 돕고자 상황 설명을 하자면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출신은 어부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도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추정할 정도로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치고는 별로 등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 대해 주요하게 언급된 것은 13장 6절로 9절 사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는 아니 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부분과 13장 36절로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였을 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던 신앙적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적 나약함과 예수를 지키지 못하였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듣고서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베드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 실망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과거역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쳇바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과거를 경험삼아 이제는 더 이상 신앙적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냐라고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은유가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어부로의 삶으로 돌아가 살았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묘사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수석 제자로서의 선택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보였던 신앙의 나약한 자였습니다. 이런 나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며 미래에 대한 베드로를 묘사하셨습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신앙적 삶이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도로서의 삶을 가질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본문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들은 보시면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과 베드로 단 둘의 대화이지만 옆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의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임에도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나약함으로 인해 아직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눈치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십니다. 어찌 들으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너는 나의 갈 길을 가라는 호통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늘나라의 일을 전혀 다른 것이니
신경 꺼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나 저나 성도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틀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없이는 그 무엇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나약하기도 한 존재지만 치졸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황에 따라 악하게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누구에게는 깨닫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제자들 앞에 3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부여된 공통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하지 못하면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저 먹고 마시고 끼리끼들만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교회는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세상적 사교장만이 될 뿐입니다. 저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세상이나 교회에 존재하는 호기심, 유혹, 질투 등등이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가까이 있기에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갈림길 선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거나 못한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앙에 있는 나와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공존하십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성령님과 예수님과 서로 교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세상을 다스리는 암흑의 권세인 물질, 명예, 권력, 쾌락이 존재합니다. 이는 육적인 인간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마주치지 못하러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과 마주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승리를 통해 예수님과 교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벽에 우리의 영이 가로막혀 전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나마 이 벽이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된 혼 속에는 질투, 유혹, 욕심, 호기심 등이 수시로 발동되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2중, 3중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느껴지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수록 이러한 사소한 방해거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방해거리를 신앙적 판단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질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나 위에 타인들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나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유혹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가 마음속에 들어와 강하게 활동하게 되면 먼저 강한 질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 판단은 사라집니다. 질투를 해소하기 위해 강한 진명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때로는 남을 거짓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더 심하면 타인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부정적인 사소한 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신앙의 윤리입니다. 이 신앙의 윤리는 곧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신앙인이 행해야 하는 모든 신앙의 실천 열매들입니다. 이 신앙의 실천이 곧 신앙의 윤리의 바탕을 둔 믿음의 외적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윤리는 일반적 도덕과는 다릅니다. 일반적 도덕은 참과 거짓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윤리는 선과 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방해거리들은 인간의 도덕으로 답을 결정하기에는 매우 애매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윤리로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서 도덕적으로 살 건지 신앙의 윤리적으로 살 건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쳇바퀴를 허무하게 반복해서 돌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선택해서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옆에 있는 동료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의식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형장까지 함께한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잘 돌보아 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갑자기 요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수속자를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수자에 있어야 된다는 욕심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타인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 자신이 보여줬던 행동과 신앙의 부족함은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도록 이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예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며 묻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유혹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수자 자리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 곁에는 자신만이 있어야 된다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존재가 사라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요한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 받고 싶어졌습니다. 앞서 유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조건을 나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착각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지금 동료가 아닙니다. 단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순간에 욕심, 호기심, 유혹이 발동되면서 사도 요한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존재가 매우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요한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관계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너 위에 세상 모든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늘의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너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욕심, 호기심, 유혹, 질투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음이 인간의 세상적 판단으로 흐릿하지만 성령을 받고 하늘 일에 충실하게 되면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 스스로 더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 세상의 일에 관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너는 더 이상 물질의 유혹과 명예 추구와 권력 욕구, 쾌락의 나락에서 자유스러워질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권력, 명예, 물질, 쾌락 등이 삶의 귀중한 보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를 반대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전에 보배로 여겼던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배설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부모, 형제, 친구와 싸우고 서로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설정을 잘 정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 속에서 보배가 배설물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성도님들 누구나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아시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보류하고 계십니까? 멀어진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 설정을 원하시거나 지금이라도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장벽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장벽은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나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합니다.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문을 열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대화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자꾸만 초자연적인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 사역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초자연 능력이 없는 사역자들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대화하는 듣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관심과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려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족이 삭막한 것 같이 대화 없는 신앙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기적인 예배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몸과 온몸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순종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이는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지 않더라도 신앙인들이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멀리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놓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주님과 관계 설정을 다시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신앙 행동에는 이미 하나님과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혹 이 상태를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더 돈독한 관계 설정을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더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을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의 눈물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녹아내려 후련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 관계 설정을 재점검하시거나 재복구하시거나 새롭게 연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세상의 풍파와 고난으로부터 멀어지시고 세상을 넓게 감싸고 이끌어 가시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조금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앤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